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지 않는 예배 현장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참 기쁨과 평안과 안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소리 높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들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하나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아멘. 하늘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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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주님만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온 하늘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오곡백과가 있고 또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을 우리가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도원을 가꾸심같이 가꾸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일지라도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세속의 죄악과 허물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세상의 우상들과 탐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모든 처소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속히 지금의 재난적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어떠한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역자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관계와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만연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며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참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회의 비전과 은사를 열어주시고 지금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목회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함과 감사를 누리는 저희 성현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우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강하게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침마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예방 지침에 따라서 우리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방역 당국에서 50인으로 딱 제한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인을 넘게 되면은 벌금을 부과하고 또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일 예배만큼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50명까지는 괜찮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현장에서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계속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수요 예배는 드리고요. 금요 기도에는 이번 주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석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는 다운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 특송과 특주로 섬기실 분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은 순서를 정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이사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목요일 날 우리 영상으로 해서 설립 예배를 함께 드려서 이사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우리 개혁신학교 이사회 7명의 모든 이사진들이 한 마음 또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학교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개혁신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우리 성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고 또 이 법의 입법을 막도록 여러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양광인 집사님, 왕광인 성도님, 또 최소영 집사님 두 아들이자 하준이랑 하성이 그리고 또 우리 방가은 집사님, 배두원 집사님, 네 우리 선빈이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정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현장 예배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숨죽이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어서 추석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무엇보다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픈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한창 다양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성장할 시기에 집안에 갇혀서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던 우리 첫째 딸 하은이는 정신요고 노래 선교단 전국 투어 갈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끝내 투어를 가지 못하고 지난주 중에 영상으로 그걸 대신했어요.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저도 아쉬웠습니다. 대학생들은 아마 마음이 더 조급할 것입니다. 졸업 후에 자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직장인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학 생활은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학위만 받는 학교가 된다면 굳이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다닐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청년 고용 동향을 보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7%입니다. 이것은 전체 실업률 4.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면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 년 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해고가 힘들어지는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니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규제가 점점 많아져서 기업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까지 덮치니까는 정말 참으로 우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이 사라지고 계획도 사라지고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0대가 최악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20대에겐 정말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니까는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3,799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 자살한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표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OECD 회원국들의 그 수치가 평균 11.3명인데 우리나라는 24.6명으로 단연 넘버 원입니다. 문제는 올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지고 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감은 현재 한 해 2,000명이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 사망자가 399명입니다. 사망률 0.6%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독감보다는 훨씬 덜 위험한 것이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확진된 사람 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불과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보다 증상자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검사 수만 늘리면은 얼마든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검사 수를 줄이면은 확진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사회에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확진자 공포로 몰아넣으며 강력하게 사회를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4월 15일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까 봐 그걸 극도로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아니라면은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고 국민 보건을 염려하고 있다면은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생업에 좀 전념하고 사회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노인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서 자기 면역력을 좀 키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과 빈곤으로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 달이면 1,000명이 넘습니다. 방역한다고 그 사람들을 더 사지에 몰아넣고 사람들 계속 공포로 가둬놓으면은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시대와 같은 시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모습들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위기의 시대였고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시대를 그 어려운 시대 한 시대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시대예요. 다음 세대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자기 시대를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면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면은 아마 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역의 마무리는 다음 세대까지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열왕기 17장 1절에 갑자기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그의 부모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면서 뿅 하고 나타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갑자기 하늘로 사라져버린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찬송가 중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 있죠. 우리는 이 찬양처럼 잠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잠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죽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훌쩍 흘러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3현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3현. 3현이 뭐죠? 첫째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둘째는 현장에 달인 내고, 셋째는 현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찰이 많아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때그때 현실에, 현장에,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 한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하다가 호련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요,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약 40명에 이르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전무후무한 악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독한 왕이 통치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요, 정치가 무너지고, 군사가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집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장소들이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우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중에도 그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귀신 푸닥거리하는 장소로 그렇게 더럽혀 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는 엘리야의 심정에는 막 불이 붙었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그 시대에 비판 세력이 아니라 대안 세력이 되어서 남들은 뭐라 하든지,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그 시대에 있어서 뭐 슈퍼맨이 아닙니다. DNA, 뭐 유전적으로 아주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그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 조건이 모두 뒷받침돼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원만해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덩어리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위기의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최악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홀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병가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어중이 떠중이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군중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야고보서를 보면요, 온통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 자체가 예수님의 동생이지만은 낙타무름이라는 별명처럼 짐승같이 엎드려 가지고 무릎팍에 굳은 살이 발기도록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명철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기도의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요, 멘탈이 약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 우리와 한마디로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로 들어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의 때처럼 위기의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그런 고통의 시대요, 위기의 시대요, 무너진 시대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인격적이고 또 신앙도 좋으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요즘 행복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집에 가면 머리만 대면은 잠이 온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닌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누워도 잠이 잘 안 온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몽롱한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만 보면 자주 나오는 광고가 뭐죠? 이거 하나를 먹고 15분 만에 잠들었어요. 저는 이거 먹고 11시부터 6시까지 푹 자요. 제가 불면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고 싹 곤쳤거든요. 그 광고 기억나십니까? 유튜브만 보면 이게 계속 나와요. 전 그걸 보면서 참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위기의 때요, 무너진 때요, 요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좀 편해지면은, 내가 좀 경제적으로 든든해지면은, 주변에 좀 돕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은 기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때는 없습니다. 갈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갈수록 모든 조건이 악조건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전후 좌우 사방팔방이 다 꽉꽉 막히니까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는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고독감 느끼면서 너 혼자 고국은 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것 같지만요, 이 시대의 다른 성도님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다 어렵다. 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에 벼나락처럼 아주 빽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기도의 용사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은 현장 예배당에는 나오시지 못하지만은 함께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 그 시간에 못하더라도 다른 시간대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위안을 느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엘리야는요, 무너진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최악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대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한 시대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역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자기 시대의 사명을 잘 수행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했다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엘리야에게는 50여 명의 제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엘리야는요, 이 일로 고심하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니면서, 과거에 이 장소들은 어디냐면 과거에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 다녔던 그 역사적인 장소들입니다.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고심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말했는데 계속 끝까지 따라왔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로 간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또 이제는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간다고 하니까는 또 뭐라고 말하죠? 여리고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쫓아가요. 요단강에 도착하자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가지고 요단강물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50명의 자기의 제자들은 요단 강가에 머물게 합니다. 남겨두고 엘리사만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엘리사 혼자,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 혼자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도 건너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시대를 이 강을 건넌 것처럼 너도 건너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시대를 건너갔다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시대를 뛰어넘어라. 문제를 돌파해라. 통과해라. 건너가라.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자기가 앞으로 후계자로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는 갑절로 일어나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갑절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두 몫이나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을까요? 스승보다 제가 더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보다 제가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고통의 시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과 권능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되지 않는 것이 주의 영으로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본 거예요. 엘리야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지켜본 겁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요, 일마다 때마다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인도하셨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구약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행했던 성령의 능력만큼 한다면 아마 자기는 거기에 반도 못할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승의 발치라도 좀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저는 갑절 정도가 있어야지 저는 감당합니다 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만큼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선생님의 갑절이 있어야 돼요. 갑절이. 그래야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저는 어쩌면 젊은 세대인 저나 여러분들은 엘리사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윗세대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윗세대가 한 만큼 감당하려면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세대가 5걸음을 걸어 나갔다면은 엘리사의 세대는 우리는 10걸음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면은 이제 우리는 혼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연약한 것밖에 없사오니 갑절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갑절의 능력 가지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걸 구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하죠? 어려운 것을 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도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떠나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애통해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마병이고 병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하는 행동은 뭐죠? 하나님께서 호련히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니까는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엘리사는 스승의 몸에서 뚝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자기도 똑같이 때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야 돼요. 믿음의 좋은 선배들, 믿음의 장로님들을 볼 때 흉내라도 냅시다. 폼이라도 따라하는 거, 똥폼이라도 잡는 겁니다. 기도 잘하시는 분 있으면 그 권사님을 따라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겉옷이라도 주워서 똑같이 치는 것처럼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사복을 입어야지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런닝 셔츠만 하나 걸치고 나와가지고 급하다고 해가지고 강단 위에 서면은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폼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찾으러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좋은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객들이 많이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도 남은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찬양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을 일으키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저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평생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순간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꽃같이 살다가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가슴 짠한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추워진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아들 디모데야 얼른 오너라. 올 때 꼭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챙겨다오. 겉옷을 챙겨가지고 오너라. 겉옷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나긴 그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런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겉옷을 우리도 챙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그 혹독한 시대를, 무너진 시대를 감당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폼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긴 겨울을,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엘리사의 시대를 믿음으로 무릎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한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옷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나긴 혹독한 그 겨울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엘리야의 시대를, 한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물질로 헌신해 싸우니 하나님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복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 장관을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진학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임신 중에 또 출산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만남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함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엘리야의 시대를 아버지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선교지가 다시 회복되고 또 아버지 주에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한 시대를 무릎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